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새 성전 건축하자.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빨리 팔아 새 성전에서 예배하자. 네, 두 번째 거는 상당히 좀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됐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새 성전 건축하자.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빨리 팔아 새 성전에서 예배하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그 건축위원회가 좀 있고요. 건축위원회에 이어서 직원회 있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과 직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겠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네.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대의 이 승리의 승전가가 막 울려 퍼졌어요. 산에 메아리 치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1995년 8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화천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가입니다. 군가를 배워갖고 언제 부르는가 하면 저기 훈련하러 조금 멀리 떨어진 데 걸어갔다가 돌아오면서 막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군가가 그 화천 그 산 막 울려갖고 메아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러면은 그 군가를 함께 부르면서 또 그 부르는 군가를 들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여자 집사님들은 별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막 군기가 막 바짝바짝 드는 것 같고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하나 되는 느낌이 있고 아주 힘찬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나서 상당히 기쁜 가운데서 아마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반란은 끝났고 다윗이 곧 다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길고 긴 희생을 끝내고 백성들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로 기뻐서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백성들이 곧 기쁨 대신에 슬픔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다윗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므로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성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왕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승전가가 뚝 끊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슬픔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신나게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성입니까? 그런데 마치 패전경들처럼 부끄러워하면서 가만히 흩어져서 자신의 거처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이유를 주셨어요. 일찍이 이스라엘 중에서 알려진 반역 중에서 아주 최대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이 진압이 된 것입니다. 이 큰 승리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압살롬을 위한 애도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우는 소리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한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한 군대들이 성읍으로 가까이 올 때 마땅히 그 성의 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렬히 싸우고 돌아온 그 병사들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 다윗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군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다윗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뒤편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하여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승리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행진하는 대신에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저 조용하게 해장병들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승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가진 영광이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슬픈 패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그들의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그리고 패잔한 군인들처럼 그렇게 입성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전쟁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내전이 종식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한 가족을 강타했을 때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한 가정에게 강타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의 구성원이 죽었을 때 그 온 가족은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방문해서 조문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 장례식의 의미요 조문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 조문객들이 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주 많이 우시는 분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적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초상을 당하신 분이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장례식의 가장 큰 이유는 위로하고 또 힘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종호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가서 제가 그런 것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101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이 진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봉암교회를 그 부군 되시는 장모님과 함께 시작을 하셔서 그 교회를 참 많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 이 장례식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적어도 5교회 이상이 그 많은 성도들에게 장례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저 멀리 삼양진에서부터 또 저 위쪽에 수원으로부터 또 우리 세종행복교회도 가고 조치원교회도 오고 그 따님이 다니시는 입장교회도 오고 여러 교회들의 교우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장례식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마지연 성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갔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이 교회에서 느끼는 그 위로의 큰 기쁨을 그분이
그 가운데서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번이고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우님들께 교회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분이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지내시던 곳 삼양진 교회에 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교회에 감사하다 그래서 뭐 떡도 하신다 그러고 또 과일도 내신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한 가족을 강타했을 때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대했든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다윗은 한 가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인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역할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우느냐고 다른 것들을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는 슬픔에 압도되어서 몹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어야 합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는 동시에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 또한 위로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윗 하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위로받아야 돼요.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자녀를 둔 부모, 또 그 남편을 둔 아내, 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잃은 아들만 슬퍼함으로써 오히려 그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다면 그의 군대와 그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아들, 자신들의 남편, 자신들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형태로든 어린 자녀를 먼저 잃게 되면 아빠와 엄마 둘 다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의 죽음이 부모의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슬픔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 둘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서로에게 위로를 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오히려 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위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것을 자꾸 생각하기 쉬우냐면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거기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우리가 방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이 아니라
동병상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이 성문에 나와서 군대를 위로하지 않고 저 멀리 한 구석에서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소리를 요압이 들었습니다. 요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압의 말을 들어보면 요압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동은 정말로 그의 생명과 그의 자녀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자신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맞는 말을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맞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들으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압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역할을 하도록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에는 다윗이 지금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그의 군대는 왕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기는 했지만 아직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할 역할이 아직도 있습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아주 요압이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주 요압이 강하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눈물과 슬픔을 감추어야 했다라고 아주 요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었던 요압인데, 그 요압의 말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아버지임과 동시에 이 나라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목숨 바쳐 싸우는 그 병사들이 있음을 왕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에요. 근데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말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사실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로 그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이 살고 다른 모든 그의 백성이 죽기를 바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격려를 할 줄 몰랐고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넬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요압이 사용했던 그러한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는 많은 경우 우리 배우자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크게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을 좀 얻게 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주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하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하여 이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많이 모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욱 많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는데 자주 모여서 헐뜯고 싸운다면 자주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덜 모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자주 모여서 자꾸 싸운다면 우리에겐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노력들보다 우리가 참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노력들보다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랑의 친절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옷을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던 친구가 교회의 이름을 대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종행복교회에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군.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놔두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고 있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것은 양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든 교회가 돼요. 진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종행복교회 하면 저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달려오고 싶은 그런 교우님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올바른 진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와서 한 일이란 그를 위로하고 힘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더 크게 아프도록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용기를 잃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함께 찾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잃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올바른 해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과 위로와 용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 어린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말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당신은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누구로서도 살아가야 돼? 왕으로서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당신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욥이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잃었을 때 몇몇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위로하고 힘주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초반에는 아주 잘했어요. 욥에게 힘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거듭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네가 지금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론이 얼마나 긴지 욥기가 40장이 넘어가요. 근데 그 40장이 넘어가는 동안에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하고 그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원래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위로하고 힘주러 왔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너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충고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와 위로입니다. 힘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요압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시리에 빠진 사람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성경절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제가 읽고 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만나는 모든 교우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는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참여 380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위로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배우자를 위로하고 내 자녀를 위로하고 내 가족을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를 위로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위로받는 교회,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위로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한 노래 있잖아. 세 번째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왜 박자가 달라져? 근데 그거 일단 외웠어, 내가. 아, 나 못 외웠는데. 나 많이 없어.